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평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가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마지막 하면서 할 말씀 참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일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자,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해서 살리는 사역보다 귀하고 보배로운 일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왜 전도는 꼭 해야만 하는가? 이 전도를 그렇게 우리가 목이 매도록 그리고 안절부절하면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면 지나칠 정도로 전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는 원인이 있겠지요. 이것은 전도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일에 대하여 긴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울 때 너는 전파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전도가 소중하고 급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잘 섬기며 신앙의 연륜도 쌓여가는데 영적으로 갈등하며 의욕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고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는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섬세하게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현장은 그 어떤 은혜의 집회보다도 성령님께 뜨겁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꼭 해야만 하는 의무이자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꼭 해야 하느냐? 그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말은 엄히 명령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을 헬라 원어에서 보면 법정에서 엄중하고도 강조되는 선언과 연결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꼭 해야 할 것, 꼭 지켜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곡하고도 절박한 명령으로 말씀하는 엄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그 명령이 뭐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이미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모든 양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유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가서 그리고 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을 좀 더 요약한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받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 전체를 보아도 다 명령으로 쓰여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도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전도를 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것을 꼭 전해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에 응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도 불순종에 응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전파하라, 선포하라, 증거하라 말하였지만은 너희가 이 말의 증거를, 명령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화. 명령에 불순종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주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다. 별과 같이. 또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앞두고 있는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내가 지금까지 때로는 물에서 강물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기도 하며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태창으로 맞아 마온의 하나를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채찍으로 당하였으며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감옥에도 갇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원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그래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화가 임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고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신앙의 영육간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할 때 이 전도를 통하여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되느냐? 첫째는 전도를 해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원하지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그냥 하고 싶다고 되어진 것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증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으로 두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으로는 사랑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알면서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몸된 교회 지체에 대한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인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도되어 나오는 영혼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상처도 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가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이웃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임을 알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사랑의 진정한 관심을 우리는 갖기 시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심정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체뿐만 아니라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일심동체, 혼연일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5장 25절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주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입술로 외치고 이론으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안타까워하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므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우리는 배워가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전도하지는 교역자나 우리 직분자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알갱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 영혼이 측은히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겨집니다.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마음도 생각도 사라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전도는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며 가져야 할 자세는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이 마음이 없으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섬김이 없는 거예요. 저 영혼을 내가 전도해야겠다, 구원해야겠다, 하나님 자녀 삼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내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가는 거예요.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신 철저한 희생이며 겸손이고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행사나 푸름 정도로 여기고 섬김의 자세가 없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맛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리는 권세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위가 올라가고 높은 권세를 가지면 휘하의 사람들을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의 권세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이 세상은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인 거예요. 목사도 섬기는 것이고,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우리 안식사도, 서리집사도 직분이 높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세상의 벼슬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7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종의 자신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자기 요구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도 참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으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세로 섬김의 태도를 가질 때 얻는 자리인 것입니다. 섬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가운데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섬겨주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새가족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다르다 그래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렇게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면담할 때 우리 장로들이 쭉 대열을 서서 인사를 드리거든요. 참 특이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섬김으로 겸손하게 새가족을 맞이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훌륭한 리더의 특징은 한결같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진정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리는 자에게는 겉으로만 따른 척할 뿐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관계로 인한 상처를 덜 받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실족하기 쉽지만 섬기는 자는 핍박과 비난을 받아도 당연히 여기기에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면 당연히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찾아가서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권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도를 가다 보면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의 아픔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가 알고 함께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나누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느새 하나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 관계까지 좋은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응답의 열매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랜 기도를 한 영혼이 전도되어 보세요. 그 한 영혼이 가족과 이웃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더 나아가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전도를 위해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교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려고요, 그 생각을 바꾸어 보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하, 전도는 우리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의 말 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말솜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또 전도는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각별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땅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아요.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주님이 끌어내기 위해서 감동하시고 움직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해서 제자 삼는 사역에 힘을 쏟다 보면은 주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느낍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도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도가 성숙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할수록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전도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도가 성숙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다 보니까 전도는 영적 성장의 확실한 길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도 내게 듣는 자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전도자는 교회를 살리는 자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에 소홀히 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은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왜냐고요? 지옥 갈 사람에게 천국을 주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며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가장 보배롭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한 곳임을 믿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임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전도자는 주님의 몸된 전인 교회를 세우는 자이고 교회를 지켜내는 자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를 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보세요.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에만 관심이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 줄비합니다. 이런 수많은 자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배를 갈 때도 이 안에 가득히 성령으로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만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전도된
성도가 많은 교회가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말씀을 더욱 사모하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고 오래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교회가 문제투성이가 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요? 새로운 물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나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 비본질적인 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것을 보세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이 즐거움, 기쁨이 없는 교회는 영적으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애착은 더 많아져요. 가정에 대한 애정은 더 깊어집니다. 내 사방을 둘러봐도 가정에는 달랑 아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내도 우리 집을 다 둘러봐도 남편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둘이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깊이 나누기도 하고 커피 한잔 나누면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손주들이 왔을 때 그 손주들이 주는 기쁨, 즐거움, 새로운 분위기, 이건 아무리 부부가 깊은 정감을 나누고 교제하고 대화한다 할지라도 손주들이 주는 것만큼 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럽디다. 둘이서 앉아 있을 때는 눈꼬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입꼬리가 불쑥불쑥 하다가도 손주들이 왔다 하면 그렇게 활기가 차는 모습으로 온 집안에 생기가 돋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즐겁고 있으면 힘들대요. 가면 섭섭하대요. 뒤치다거리 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이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손주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 요즘은요, 애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똑한지요, 다 잘났어요. 그래서 내 자식만, 내 손주만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뱃속에서부터 배워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요새 아기를 낳으면 사흘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요즘 나오자마자 눈을 팍 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그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지면은요, 새 가족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의욕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해보세요. 새 가족이 들어와 보세요. 새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쳐보세요. 전도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가장 보람 있는 사역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기운이 차갑다고 느껴집니까? 냉랭하다고 느껴집니까? 그 해결책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만큼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일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꼭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